오늘 성서의 여성들 2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실 때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곳에 마르다라 하는 이름하는 한 여인이 자기 집으로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을 영접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마르다의 이름의 뜻은 여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을 마르다가 주체적으로 초청을 한 거죠. 아마도 그 초청은 밥 한 끼 대접하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초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마르다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마르다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마리아가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의 그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마르다는 그 이름의 뜻대로 이제 마르다인데 여주인인데 집주인이니까 손님을 초청했으니까 차 한 잔이라도 대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분주했습니다. 근데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분주해가지고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는 걸 보고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해버리고 이 사건이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고정적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관점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또 동방예의지국이기 때문에 오신 손님을 제대로 잘 대접해야 되는 게 맞고, 또 성경의 구약의 전통에도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르다 이야기하고 또 마리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칠판에 제가 5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이 성서 해석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신앙의 2가지 형태로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마르다형 신앙의 형태, 그리고 마리아형 신앙의 형태, 이 2가지를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뭐를 우위에 두냐면은 마리아형 신앙의 형태를 우위에 두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의 종교교육의 그 모토를 따라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중점이 있지, 실천적인 신앙의 행동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잖아요. 그죠? 믿음은 행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리아형 신앙의 형태를 중요시 여기고 마르다형은 이렇게 별로 중요시 여기잖아요. 이제 거기에 이제 숨어 있는 함정이 있겠죠. 그것을 저는 문제는 남성 중심성 혹은 남성 가부장적인 그 체제상에서 마르다는 어쩔 수 없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체제를 저항했던 인물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째는 그 당시 이제 유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여성들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었느냐, 그것을 보게 되면은 오늘 이 마리아가 했던 행위가 얼마나 이 체제 전복적인지, 그죠? 유대 사회를 뒤흔들었던 행동인지를 알 수가 있죠. 3번째는 이제 3사람의 입장을 보려고 합니다. 마르다의 입장, 그리고 마리아의 입장,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2 여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판별하셨느냐, 그리고 이제 결론을
도출하려고 합니다. 자, 두 가지 신앙의 형태가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마르다는 어떤 신앙의 형태예요?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실천하는 그런 신앙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사노동 혹은 이제 봉사부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엌과 가사노동의 상징을 우리는 마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천지향적이고 움직이는 동적 기질의 신앙, 활동적인 신앙 형태를 우리가 마르다형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그죠? 두 번째, 마리아형은 어떤 형태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신앙의 형태.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남의 말을 잘 경청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 그런 신앙의 형태를 이 마리아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어떤 분은 마리아형이구나, 또 어떤 분은 마르다형이구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느낌이 와요,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이렇게 활동적이고 명상적인 신앙의 형태는 남자도 있어요, 그죠? 우리 남자분들도 조용하고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이 있지만 반면에 활동하는 사람이 있고,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들도 막 활동하는 사람이 있고 내면적인 이 명상적인 사람, 그죠? 정적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보냐면은 요 활동적인 형태는 여성으로 딱 해버리고 마리아와 같이 명상적이고 말씀을 듣는 요 형태는 남성적인 것으로 이끌어버렸던 게 오늘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마르다형, 봉사하는 형은 여성들이, 그 다음에 마리아형처럼 말씀 듣는 것은 남성들. 이렇게 교회 전통에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봉사부가 있지만 또 구역이 식사 준비할 때 여신도들이 하잖아요, 그죠? 여신도들이 이걸 돌아가면서 해요. 이렇게 전통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 또 마리아 편들었으니까 이게 더 중요하고 남성들이 하는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남성 우월주의를 은연중에 깔고 있는 해석이 바로 지금 기존의 성서 해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잘못 보고 성경을 왜곡하고 남성들이 자신의 주도권을 강화하는데 이 말씀을 사용해버린 거예요. 대부분 주석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지 마르다처럼 막 실천하고 봉사하고 이걸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야. 마리아처럼 예수님 말씀 듣고 여기에 이제 구원받는 길이야. 이렇게 해석하죠. 그리고 그런 형태는 남성들처럼 말씀 듣는 데 중요하지 봉사부처럼 식사 준비하고 뭐 간식 준비하고 차 대접하고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그 중요한 게 아닌 것은 여성들의 몫이고 중요한 말씀 듣는 것은 남성들의 몫이다. 이게 이때까지 성서 해석이었고 이때까지 교회 전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남성 중심의 성 역할을 강화했던 이야기로 이 말씀이 활용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전통을 딱 보고 우리가 이제 여성 중심으로 성성의 여성들이라는 제목을 우리가 달았기 때문에 여성의 눈으로 혹은 예수님의 눈으로 또 원래 성서의 뜻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먼저 유대 당시에 여성들의 역할이 어땠느냐, 예수님 당시에 여성들의 상황이 어땠느냐, 뭐 너무나 잘 알겠지만 우리 조선시대 상황 뭐 비슷해요. 고려시대는 그나마 여성들이 좀 자유로웠는데 유교 사회였던 조선시대로 들어오게 되면서 여성들이 굉장히 이제 억압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와 비슷한 상황, 오히려 그보다 더 심했던 상황이 예수님이 사셨던 그 유대 2000년 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 랍비들의 교훈집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점잖은 랍비는 길가에서 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어서는 안 된다. 점잖은 랍비는.
우리나라도 점잖은 선비가 길 가다가 이웃 안양내하고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조선시대 그랬잖아요. 남녀 7세 부동석. 그게 이제 우리 조선시대에도 그랬고, 유대사회에도 랍비들 교훈집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남이 보는 앞에서, 공중 앞에서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은 남자가 하는 일이 아니다. 이게 유대 랍비 교훈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회가 유대 사회였죠. 그럼 여성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 당시에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가사와 가문을 이어갈 아들 하나 낳아서 잘 기르는 것, 이게 여성들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딸은 어떻게 해요? 딸은 교육을 시키는데 어머니가 교육시킵니다. 뭐라고 교육시킵니까? 네가 이제 자라서 결혼하면 아내로서, 또 아이를 놓으면 주부로서, 어머니로서 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배워요. 아마 여러분들이 딸 교육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딸 교육을 그렇게 했을 거예요. 너 시집 잘 가야 되고, 시집 가서는 남편 순종하고, 뭐 시부모 잘해야 되고, 또 아이들 또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렇게 배워왔었고, 우리나라 여성들도 그렇게 배워왔었고, 유대 여성들도 그렇게 배워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제자들도 왔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집에 왔어요. 그러면 유대 전통에 따르면 그 손님들 대접하는 것들은 누가 해야 돼요? 여성들이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마르다가 한 것은 그 전통에 따라서 제대로 한 거예요. 그 전통의 틀에 따라서 손님들 막 분주하게 막 대접을 하는 그런 전통에 따랐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입장은 마르다 입장하고 달랐죠.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뭐 마리아 편들어줬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하더라도 마리아는 다른 것을 선택했고,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선택에 대해서 그것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확증해 주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유대 사회에서는 선생들 밑에서 여인들이 교육을 받고 성경을 배우고 랍비들 앞에서 랍비들에게 교육받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을 금지도 하고 그렇게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교육시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불과 뭐 한 20, 30년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딸이 있고 아들이 있으면 아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딸 교육시키지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아마 그럴 거예요. 남자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들 때문에 자신은 그 남자 형제 동생이든 오빠든 뒷바라지 해주는 걸로 평생을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마르다는 그 전통에 따라서 행동을 했고 마리아는 다르게 행동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르다의 입장을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죠. 오늘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마르다, 집주인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여주인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마르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 말은 주체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함이죠. 하늘나라의 복음을 듣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손님 대접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보고 마르다는 그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 마리아가 나를 돕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마르다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마르다가 잘못한 게 아니고 문제는 남성 중심주의적인 그 사회의 잘못이에요. 그 사회의 잘못이고, 그 가치관 때문에 마르다가 말씀을 듣는 마리아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나를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남성 중심성이지 마르다가 잘못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남성 중심 사회 구조 속에서 여성들은 다가라든지 식사라든지 이런 거 대접하는 것으로 문화가 형성이 됐죠. 교회 문화가 마찬가지예요. 신방을 가면은 우리 여신도들이 막 다가 준비한다고 정신없어요.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데 막 다가하고 막 더 드시라고 하고, 그게 참 우리 동방예의지국이라서 그런 게 있다, 그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지,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부장적이라서 남성 중심적이라서 그래서 그 틀 전통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말씀 듣는 것을 뒷전으로 해버리면 그건 잘못이에요. 그건 잘못입니다. 잘못된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육아와 가사노동은 가치가 없고 열등한 것으로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저 역시 그런 경우가 많죠. 어떻게 보면 가사노동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살림과 돌봄의 행위, 그죠?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 살림과 돌봄의 행위, 그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을 살리는 거고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이게 가사노동과 그리고 또 뭡니까? 또 이 아이들을 돌보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들이 가치 없고 평가절하될 때 그 사회는 병든 사회죠. 한 가족과 사회, 국가를 유지시켜온 토대가 바로 살림과 돌봄, 육아와 가사노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여성들에게만 부과했던 남성 중심적인 이 사회의 문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마르다 개인의 성격이나 마르다 개인의 경향성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마르다는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르다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마르다는 이제 충분히 이해됩니다. 자, 그러면 마르다 입장과 전혀 다른 마리아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 말씀인데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자,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중에 있어요. 그 와중에 어떻게 해요? 마르다 집에 들렀던 거예요. 마르다가 초청해서. 그러면 마르다는 뭘 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뭔지 궁금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자, 중요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누구?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 여기까지만 딱 봐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할 때 12제자만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해서 수산나와 요한나와 여러 여자가 함께 했어요. 12제자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지요. 근데 여성들 제자 중에 여기 3명만 이야기했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인 마리아, 그 다음에 요한나와 수산나, 그 다음에 다른 여러 여자들이 함께 했어요. 게다가 이 여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을, 또 그 예수 공동체를 섬겼던 여성들. 그러면 예수님 그 공동체는 뭐예요? 여성들이 남성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새로운 세상이에요. 여성들을 상종하지도 않고 랍비들이 말을 섞지도 않고 그런 세상인데, 랍비 앞에는 남성들만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를 탁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저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 궁금해서 주체적으로 예수님을 초청을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뭐를 느꼈을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도대체? 그리고 어떤 나라이길래 귀신이 물러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더군다나 여인들이 막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고, 그들이 막 모든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을 섬기고 막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그렇게 할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자마자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전통적으로는 손님 대접하고 막 해야 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치 앞에 가지고, 보니까 남자들 제자만 있는 게 아니고 여성 제자도 있으니까 마리아도 예수님 발치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새로운 세상의 꿈,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소망을 탁 들었던 겁니다. 이게 마리아의 입장이죠. 전통적인 여성 역할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던 여성. 그래서 마리아는 전통을 해체했던 아주 혁명적인 여성이죠. 조선시대에 만약에 이런 여성이 나타났으면은 당장 그죠. 중세시대는 이런 여성들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마녀라 가지고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참 이런 세상이었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통적인 여성 역할을 극복할 용기를 가졌던 여인이 마리아였습니다. 자신에게 요구되던 사회적 관습과 심리적 불안감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들었던 인물, 이게 마리아예요. 오늘 우리 여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세상을 품어야 되지, 전통적인 이 가부장적인 체제에 갇혀가지고 그게 미덕인 줄 알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바울도 새로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남성들은 또 성경 주석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마리아는 겸손하고 순종했던 여성이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겸손하고 순종해 가지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었던 여인이야. 그리고 마르다는 막 활동적이고 막 봉사하고 그보다 겸손하고 순종했던 이 마리아가 더 최고야. 이게 교회 전통이야. 그러면서 여성들에 대해서 막 겸손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본래의 뜻을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이 이야기죠. 이 유대 사회의 가부장적인 역할, 그것들을 깨트려 버렸던 마리아가 네가 선택한 것은 네가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겸손과 순종은 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남성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과 순종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온전한 인간성을 위한 노력은 바로 이 겸손과 순종에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각 성과 마을로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펴보면,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은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억눌리는 약자에게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사마리아 여인, 실존적인 이 고통, 그죠? 결혼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5번이나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런 힘든 실존적인 상황 속에서 진리에 대해 갈급했던 여인들을 만나서 그에게 참다운 구원이 뭔지를, 그리고 그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셨던 예수님. 또한 특히 이런 여성들에게 예수님께서 관심이 많았죠. 그들을 제자로 세우시고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겁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여인에 대한 변호의 이야기, 요한복음에 나오죠. 여성에게 불리하던 당시의 이혼법을 재해석했던 말씀, 귀신 들리고 혈류병 걸린 여성을 치유하셨던 그 사건.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쭉 살펴보면 힘들고 어려웠던 여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억눌리던 약자들, 이들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꿈꾸었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소문을 듣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청했고,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이야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305쪽입니다. 305쪽 갈라디아서 3장 27절. 3장 2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냐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너희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혹은 신분이 노예이건 자유시민이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그죠?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쫙 선포하셨던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더 깊이 알려고 했던 마리아,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했던 마르다. 비록 그 사회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마르다는 대접을 했고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들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그 역할에 이 두 여인을 초청한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이 먼저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이 먼저입니다. 이데올로기가 먼저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먼저입니다. 교인과 목회자 접대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라서 이렇게 대접은 하지만 뭐가 중요한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동방예의지국이기 때문에 대접하고 접대하는 것은 여성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남자들에게도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녀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이기 때문에 동등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남성과 여성의 온전함을 다시 회복되는 세상, 그것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꿈꾸었던 세상이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전해주었던 세상이고,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에 말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꿈꾸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먼저 우선에 두고 또 그 이후에 겸손과 순종함으로, 또 그 다음
대접하는 것으로 나아가시는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단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청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두 여인 모두 예수님의 아름다운 제자였던 것을 또한 기억합니다. 비록 그 당시 사회가 여성들이 힘들고 여성들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었지만, 마리아는 그 세상의 전통을 따르지 아니하고 체제를 전복하며 체제를 해체하며 전통을 무너뜨리며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던 여인이며, 마르다 역시 전통의 얽매였으나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고 새로운 삶을 살았던 여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가 모두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인 것처럼 그 마음, 그 말씀 잘 감당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